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를 켜놨더니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네. (2023년도) 우리 화요일 저녁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 올해는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화요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초대교회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또 이른비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교회의 성장이 이루었던 그 중요한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다시 한번 재현시켜 볼까, 그런 관점과 또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함께 통독할 예언의 시는 사도행적입니다. 선교부와 함께 잘 교육을 했고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시간 나실 때마다 사도행적을 또 이렇게 좀 같이 살피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습니다. 책을 다 안 사도 돼서 우리 재림마을의 어플에 얼마나 이렇게 공짜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잘 해놨는지,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수십 권을 공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셔도.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플을 사용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사도행전을 좀, 제가 화요일 저녁에 말씀을 살펴나가는 진도를 맞춰서 읽으시면 그렇게 많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진도가 맞아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뵙지 못했던 우리 유원주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화요일에 뵙기 힘든 우리 공장로님, 화요일인데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요 착각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죠? 제가 힌트를 드렸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대체적으로 누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참 신학자들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마가복음, 이런 단순한 사실들에 대해서 곧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마태가 썼냐, 마가복음 마가가 썼냐, 그럼 누가복음 누가가 썼냐, 이런 성경 비평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 하는 데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고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무슨 총독한테 보내는 그 편지 써요. 그렇죠. 네. 본문의 내용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본문의 내용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뭐 여기도 제가 PPT에 올려놨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외워야 될 사람이 하나 나오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은 엄밀히 따지면 뭔가 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쓰는데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먼저 쓴 글, 못하죠. 쓴 글이 아니고 쓴 글인데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쓴 글을 그러면 뭘로 우리가 아는가 봤더니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 예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고 누가복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한번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단서를 사도행전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3절을 비교해서 보면 크게 다른 뭐 이론을 붙일 만한 여지가 없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이걸 머릿속에 잘 담으시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습니까?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바울의 선교입니다. 바울의 선교. 선교 때문에. 복음서와 교리서 그 중간에 있는 복음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나를 길을 갖다 가르쳐주는 그런 거라고 지금. 복음서와 그 중간 교양을 가르한다. 혹시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받아왔는데 잘 안 열려가지고.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자, 지금 사도행전을 만약에 빼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도행전을 빼면 신약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혼란이 생깁니까? 복음서와 편지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게 그렇죠.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는 사도 바울의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 비중이 어떻습니까? 비중이 어마무시하죠. 갑자기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서신이 쫙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갑자기 튀어나오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편지서를 쓰고 보내고 했는데, 야, 이게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뭐가 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나머지 뒤에 편지서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한 속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자, 이제 신약 성경을 제가 정리를 좀 한 파일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사복음서, 그죠?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지금 신약 성경이 네 가지로 딱 분류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인데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딱 빼버리면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여기 보면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를 서신서와 연결해서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사실은 여기 일반 서신의 히브리서도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 서신 속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일반 서신으로 갔을까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방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였고 이방인 쪽이고, 네. 일반 서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여기 중요한 성경 비평학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서신에서 바울 서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논란 좀 잠재우려고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일부는 바울이 썼다 하지만 왜 그럼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서신들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신학적 깊이가 있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신약의 초대 교회에 그럼 바울 말고 누가 이런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기록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없어요. 네, 없어요. 당대 최고의 가방끈이 길었던 사도 바울 말고는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바울이 썼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지만 만약에 바울이 썼더라면 적어도 자기가 써오던 필체, 글의 어떤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류를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 밑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 서신 14권에 대한 이해를 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교회는 아마 되게 곤란에 빠질 겁니다. 다행히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뭐 담의 세계로 가든 도상에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재밌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는 왜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 예수님을 보고 따라. 그렇죠. 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후에 개종하고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을 하는 사람들 네가 왜 사도냐? 네 사도 아니잖아. 네가 왜 사도냐? 그래서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제일 1장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론에 관한 부분들 중에 중요한 코테이션을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목적,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우리가 여기 교회론에 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나 하셔요. 교회가 여기 덕천교회가 왜 세워졌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교회는 그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든 우리의 계획은 다 어디로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뭐하는 일에? 구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아닌 것. 상당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요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건전한 비판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건전한 비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교회가 물질 문명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물질 문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인이에요. 교인이면 이런 거죠. 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뭘 내고 앉아있어요? 돈을 내고 앉아있어요. 교회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게 내가 돈 낸 것만큼의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순서들이나 설교나 모든 시설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교회를 바꾸거나 떠나죠. 근데 그러한 문화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고 내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서 나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 들어요. 나를 만족시켜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아. 목사님, 야, 저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합회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전화 안 하셨죠? 네,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회를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를 바꿔달라. 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한다. 합회로 전화해서 소위 클레임을 하는 90%의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충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아무도 파송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는 선교사였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 본부에서 당신은 뭐 어디로 가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그물 깁는 일 하면서 장막 깁는 일 하면서 그죠? 장막 깁는 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그 다음에 뭐인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가면 또 일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 또 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덕천교회가 성도 100이 되려면 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 전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각인될 때 가능해요. 네. 교회가 우리가 너무 밥이 맛이 없어. 이런 불평은 사실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밥이 맛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음식이 건강식으로 맛있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몸이 아픈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에 대한 좋은 빛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밥이 건강식으로 맛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건강 기별에 훨씬 더 날개를 잘 달아주기 위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우리 교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이 참 좋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얼마나 빛이 될까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고민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아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참 작지만 아담하고 이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구도자들이 들어왔을 때 바깥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고 느끼라고. 내가 왔는데 나는 이 교회는 안 맞. 이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제 교인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성도들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2023년도 여러분들이 덕천교회 다니는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 정의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확신하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치. 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선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대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배신은 뭐로 간주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배신이 뭘까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배신할 수 있습니까? 안 나가면 배신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이건 교회에 대한 배신일까요?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배신을 그냥 안 나가는 걸로만 얘기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한 배신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원칙들을 내 자의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게 고라의 반역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죠.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 그래서 우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의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놓은 질서. 그래서 독립적인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11조를 안 보내요. 우리는 못 보내겠다. 이런 합회는 못 믿고 있다고 합회에다 내가 11조 안 보내. 그래서 교회가 11조를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막 10년씩 11조를 쌓아뒀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11조 쌓아두면 상당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반역이에요. 배신. 질서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총회로부터 지회, 연합회, 합회, 또 지구단위 이런 조직체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서와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가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하고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신다. 이 덕천교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여전히 2023년도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냐? 덕천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이 교회의 가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럼 교회의 역사가 언제부터냐? 신약시대 이후로 교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얘기에 의하면 태초로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그걸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공동체, 이삭의 공동체,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뭐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이 뭐 어떤 관점인가 하면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아도 뭐였어요? 노아의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의 기별을 충성스럽게 그 세대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에도 이 세대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의 증언을 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덕천교회는. 그래서 몇 년 됐냐? 이곳에 세운 지는 94년도, 이제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의 역사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태초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교회의 역사. 얼마나 전통 있고 뼈대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냥 뭐 100년도 안 된 교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이 증언을 세대에 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의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연구하는가? 사도행전의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주님의 승천 후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지 알기 위해서.
유대 나라에 국한되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퍼져 나갔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의 원천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재밌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지상에 이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 며칠 계셨죠? 4일. 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40일을 계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어떤 이제 천사들이 그 자기들의 사명관이 왔기 때문에 나와서 환영식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궁금해서, 근데 예수님 그 시작한 복음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 그거야 내 제자들한테 잘 맡기고 왔지. 그 모든 천사들이 이구동성. 아니, 그 제자들 말입니까? 왜요? 조금만 뭐 하면 다 도망가던 그 제자. 이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는 날 밤에 다 도망간 그 제자들한테 그걸 맡기고, 그걸 맡기고 와서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사들로 변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다 순교장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이 약하고 무능한 겁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피고, 오늘날에도 내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행전이라고. 그만큼 어떻게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이 큰 복음 사업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불붙는 가슴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어느 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멀리 있더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담대히, 번역 좀 다르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지금 뭔가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순교장 가고 뭐 이런 뒷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로마에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 이렇게 보내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아직 바울의 이 형이 집행이 안 됐어요. 뭔가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는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뒷 29장 30장이 이게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계속 써오다가 오늘 우리는 몇 장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고 그 얘기가 우리 얘기가 써지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나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우리 민족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불붙는 가슴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더하다라는 그 기록의 뒤에 2023년도에 덕천교회 성도가 100이나 되더라. 그런 기록이 붙는 거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의 연구를 통해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여기 개요까지만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개요를 보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딱 세 부분으로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함. 그 다음 뭐겠습니까? 둘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함. 8장부터 12절. 마지막 세 번째, 13장에서 28절 땅끝까지 증거함. 이게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약속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부분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증거, 그 다음에 바퀴가 시작된 거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전도돼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해서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그 와중에 역사 속에 우리 덕천교회가 들어있는 거죠. 요러한 개념으로 사도행전이 편성되어 있고요. 세 부분, 크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 요 세 개의 중요한 단락으로 맞춰져서 사도행전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잘 배웠다 이렇게 끝내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덕천교회에서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성령 운동으로 또 이어지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1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열심히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이 고을의 덕천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서서 238장 하시겠습니다. 그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성령이 어떻게 능력 있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이제 저희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위대한 능력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덕천에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있어야 하겠사오니 2023년 한 해 동안에 저희 모든 마음을 이제 말씀에 집중시키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우리도 역시 이곳에서 오순절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작은 사람들이고 작은 재능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다 바치려 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의 전을 찾은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셔야 하겠사오니 언제나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